3일 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3일 밤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란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순자 집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씩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정에 받고 평안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가정들 복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 나온 가정들 나오게 많이 아프게 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빵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나오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할 수 있사옵나이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한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먹기는 한같이 인도해 주실 것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시는데 오늘 삭개오가 사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약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7km, 약 40리만 더 가면 이제 죽음을 맞는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여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일부러 지나가셨다. 다른 빠른 길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삭개오, 잃어버린 바로 영혼을 찾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여리고 하면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듣는 지명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맞는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7 족속들이 지금 성을 높이 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로부터 예수님 지금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배경까지는 약 1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이 그런 이 지명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바로 여리고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 것 같습니까? 무슨 나무?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주의를 할 때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이 종려나무인데, 그래서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로 부를 정도로 종려나무가 가장 많은 그런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 지나가신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죠. 세리장, 직업은 세리장이다. 일단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인데 세리의 바로 장이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상당히 무역,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 약 100여 명 정도의 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리장이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당시 세리들은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 속해 있는 하나의 로마 관리인데, 실상은 로마에서는 전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의 일정량을, 할당된 양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기 때문에 많이 거둘수록 이제 자기 몫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세리가 바로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들을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하기 때문에 매국노다. 혹은 이 세리를 가장 천한 직업, 그래서 세리가 준 돈은 거지도 안 받는다 할 정도로 이 세리가 아주 천한,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천한 직업 세 가지가, 여자는 창녀고 남자는 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창녀, 세리 한가 더 붙은 게 죄인이다. 살인,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3대의 직업이 가장 천하고 사람들에게 바로 무시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단 세리는 그렇게 유대 민족에게는 이렇게 적대시 당했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됐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 성경에서 키가 작았다가 얼마나 작았을까?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 박정희, 공통점이 뭘까요? 키가 작지만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세리 여기 삭개오가 1m 한 40 정도 됐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1m 40. 상당히 작잖아요. 그 당시 평균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가 1m 한 65 정도 됐으니까 남자가 50이면 상당히 적은 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자 왔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는 삶은 아주 믿음에서 멀어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그러나 예수님 한테 만나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슨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뽕나무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다. 우리가 돌배가 있고 뭐 돌감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야생 무화과 나무인데요. 나무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에 있는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그 뒤에 나무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컸는데 저 맨 밑에 가지쯤에 올라가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뽕나무로. 이게 무슨 열매인가요? 네? 네, 이게 뽕나무 오디, 뽕나무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었다면 옛날 성경인 뽕나무가 맞고, 이 열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무화과 잘잖아요. 이게 이제 야생 무화과, 돌 무화과라는 열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맛이 있고 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 열매를 많이 찾는답니다. 과연 옛날에는 이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뽕나무로 했는데 지금은 이 열매로 바꿔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바꿨는데, 실제로 그 아까 가본 그 나무에는 뽕나무, 뽕어디가 아니고 이 무화과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돌무화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 위로 이렇게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한참 이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제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말했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으니까 누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그렇게 안 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몇이죠? 몇 살? 33. 33이죠. 33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럼 이때 삭개오는 한 30쯤 되든가. 예수님께서 좀 하대를 하면서 삭개오야 너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했다. 너 집에 한번 가고 싶다. 너 집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밥도 좀 먹고 오늘 저녁은 너희 집에 좀 자고 가겠다. 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 왜 즐거워했을까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반가워서 내려와서 그래 예수님 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걸 지켜본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가, 여기 죄인은 아까 말씀대로 쉐리 자체가 죄인을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가장 천한 사람이다. 창녀나 쉐리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과 거의 같은 급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 예수님같이 거룩한 성결한 분이 어찌 저 쉐리 죄인 그 집에 가는 거, 저 갈 곳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창녀나 쉐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 해서 그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천금을 준다고 해도 가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지금 쉐리 삭개오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저 부정한 집에 왜 가는 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수군거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제 삭개오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쉬고 있을 때 삭개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이 내가 상당히 많은데 내 자산이 많은데 내 절반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지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만일 내가 이제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임수를 쓰거나 정한 세율 외에 더 많이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4배로 갚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삭개오는 재물에 이제 매이지 않고 절반 나눠주고 그 외에 절반 중에도 내가 남에게서 빼앗거나 부정하게 내가 번 돈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그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구원 받았다.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이 가정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탕자 바로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한 잃어버린 바로 삭개와 같은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했다. 그래서 여리고로 온 목적이 분명히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결론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오늘 3일밤 예배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안 왔어요. 무엇이 그들이 예수 교회를 3일밤에도 못 나오겠는가? 과연 아파서 그랬는가? 별다른 일이 없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온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실상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장애가 있었잖아요.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의 장벽에 가려서 그 예수님을 못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날 것이냐? 아니다. 나는 기어이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해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니고데모 참 공회의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그 신분이 높은 그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그는 불현듯이 생각했을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2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남의 이목이 있어서 밤에 찾아왔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는 잠자리에 들다가 불현듯이 내가 오늘 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찾아가시면 내 영은 어떻게 되겠는가? 구원의 시급함을 알고 오늘 밤에라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잠자리를 박차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왔었잖아요. 부자 청년도. 안 가도 되는데 부자 청년도 돈은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내가 답을 얻고 나도 구원받을 길이 있는가 알아봐야 되겠다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돈이 많은 거로 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가 얻고자 한 구원의 해답을 놓쳐버리고 돌아갔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그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길에서 거적 깔고 앞에 깡통 놓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두툼한 오바
걸치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고 있다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지금 예수님 지금 지나가신다. 뭐 예수님 부르냐. 그러지만 더 큰 소리로 나는 기어코 오늘 예수 만나서 내 눈을 떠야 되겠다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하고 더 크게 외치고 더 크게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춰서시고 저 사람 데려와라 하니까 그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거지의 표상인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눈이 안 보인 채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꼭 저 좀 보게 해주세요 해서 그가 눈을 떴습니다.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을 뜨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 사람의 장벽에 부딪혀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내 친구들은 지금껏 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아까 삭개오처럼 나무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기어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병이 낫는 이런 열심, 장애를 극복한 믿음이 바로 친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든 12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의원병을 찾아다녔지만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역시 갔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없었고 특히 여자이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다가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다.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피가 하혈을 했던 이 여인의 피의 근원이 멈추고 그가 건강을 회복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장애를 극복하면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 수도게니아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있습니다.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내 양에게 왔지 너같이 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래도 소리를 지르서 주여 내 딸 고쳐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또 예수님이 더해서 차라리 떡을 개에게 던져버릴지언정 이방인에게 줄 떡은 없다. 즉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예수님께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웃으면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 큰 칭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오늘 3일 밤 예배 안 나오는 그 장애가 무엇일까요?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3일 밤 예배라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 내년에 또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장애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내 뭐 하신 거 있다거나 집에 가서 쉬고 내 돈으로 먹고 마시고 호호하시 가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는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이 삭개오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봐야겠다 해서 참 자존심 버리고 나무 위로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예배 시간의 장애는 없습니다. 1000명을 달라 해도 예배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순교자들의 장애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장애는 바쁘다는 장애예요. 그것은 절대 장애물이 될 수 없으니 아픈 것도 어느 정도 정말 병원에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망과 그런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나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도 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12월 다 가는데 또 결산하자고 했고 유종의미를 거두자고 했는데도 이 밤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무슨 장애가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아버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기어이 만나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12월 보내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1월을 또 내년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2월 결산의 달입니다. 연초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성실히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헌금 봉투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서 그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주정헌금에 혹시 빈칸이 있다든가 성교헌금에 내가 처음 약정했던 것을 드렸는가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마음에 연초에 내가 올해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겠다고 약정했으면 이것도 하나님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이제 정기총회 또 회계장부와 통장을 24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필요한 만큼 2부 이상 가져가셔서 거실과 안방 또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3일밤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 그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는 내가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남은 올 한 해 기간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여서 유종의미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우리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